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은 신중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잠언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보면 솔로몬이 잠언에 집필 목적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6장부터 9장까지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들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은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이제 많이 언급되게 될 내용들을 미리 설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룬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3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형식을 이제 거의 이런 형식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6장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담보와 보증에 관한 교훈, 또 하나는 게으름에 관한 교훈, 마지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방식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담보와 보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내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동산이나 부동산 이 같은 물적 담보나 혹은 보증이나 연대 채무 같은 인적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주변에서 보증을 잘못 썼다가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을 목격을 했거든요. 뭐 저희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담보나 보증을 경계하고 있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금지라기보다는 신중함을 요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외에도 잠언 11장에 가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7장에 가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즉 보증이 사냥꾼의 손에서 새 그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우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만약 형제 자매가 보증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거절하면 의가 끊어질 것 같고 친구와 우정이 금갈 것 같고 또 자칫 잘못하면 원수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주는 경우 우리 가운데 있죠. 경험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제 경험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재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때 자신의 재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 요구할 사람이 있겠어요? 따라서 타인에게 보증이나 담보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빨리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점에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의리를 지킨다고 담보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될 경우에 당사자와 사이가 더 나빠지죠.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당장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면 그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능한 누군가 나에게 담보나 보증을 요청한다. 이런 경우들은 만들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담보나 보증을 요청하는 일은 부탁하지 않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성경은 담보나 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잠언에서는 함부로 남의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들이 주를 이루어요. 잘못된 보증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이제 입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 파산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많은 연예인들이 보면 과거에 자신의 부모들이 보증 잘못 섰다가 파산해서 판잣집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화위복이 된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을 합니까?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죄 없는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보증인과 관계도 악화되게 되었고 그러므로 성경은 함부로 남의 보증 서는 일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보면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모든 치료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 말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 보내면서 야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재산상 피해가 있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보증할게 이런 말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아주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보증인.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희생을 각오하고 보증을 서는 일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지도자들은 여러분 잠언의 보증 경계, 보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 경계를 어떻게 말하냐면 보증 금지로 자꾸 해석을 하고 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보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손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증을 금지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할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숨은 이면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웃은 여러분 1차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그죠? 즉 불신자들에 대한 신중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너무 칼같이 우리가 적용해서 불신자의 관계를 단절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세상인데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듯이 내가 세상 사람과 사회 자연인들과 어떤 믿음의 결이나 모든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이제 일반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음을 할 때는 담보나 보증서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에. 그죠?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웃이 아니야. 그럼 형제와 자매, 나의 가족 가까운 친척, 나의 지인들, 교회 공동체원들, 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얼마든지 보증을 서라는 말이냐?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 중요한 단어인데, 솔로몬이 여러분 말 속에서 담보와 보증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첫째가 뭐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즉, 경솔한 입으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입의 말로,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말로 내가 담보나 보증을 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 먹다가 보증 섰다고. 그죠? 보증은 서로 손뼉 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이파이브 하는 거 서로. 악수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계약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손뼉 치고 악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솔하게 사실은 보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 네가 사로잡혔어.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라고 말하면서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사실은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보증에 대한 책임을 네가 감당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죠?
이 베이스가 뭐냐면, 야, 네가 어쨌든 간에 보증을 했어? 그럼 그 책임을 네가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 그죠? 감당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 네가 겸손하게 그 사람한테 너의 사정을,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그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보증을 섰잖아. 그 서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정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채권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게 보증 말하는 거죠. 남의 비대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 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조건적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만일 조건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즉 보증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죠? 감당할 수 있을 때만이 보증을 서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로 인하여 내 자신이 파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모든 경우의 수들을 내가 고려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우리가 보증을 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우처럼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서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하는, 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의 솔로몬이 가지는 잠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보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야 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증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오네시모의 빛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보증, 이들의 보증과 담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보증을.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대가 나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보증을 요구한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내가 오네시모의 보증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요청 속에는 자기 희생이 담보되어져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자기 희생에 대한 각오가 전제된 거거든요. 이건 정말 희생적인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담보나 보증이 문제되는 것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희생을 강요하는 입장이잖아.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보증을 하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듣게 됐어.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야 내가 너 보증 서줄게. 내가 너의 보증이야. 이렇게 내가 말을 해줘. 그럼 여러분 이건 정말 아름다운 관계고, 그죠? 정말 해피엔딩이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왜?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탁한 게 아니잖아.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인 거잖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죠? 더 관계가 정말 깊어지려면 우리 사이의 담보나 보증을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성경의 말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 되신다라는 거, 바울이 오네시모의 보증을 서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 잘못된 모습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어떤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질문해 보면 우리가 어려워? 그럼 우리는 최대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벌인 일이니 나의 한계를 빨리 내가 이제 한계 진짜 이거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계를 인정을 한 가운데 일단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내가 이거 카우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도와줄 수 있어. 어,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야, 이건 정말 이보다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 생각해 보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신중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먼저 보증을 요청하고 요구할 게 아니라 서로가 상대의 삶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일 때는 기꺼이 내가 그 지금 같이 짊어져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